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주님 언제 오신다고요?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오신다고요. 왜요? 그만큼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비가 좀 강릉 땅에 좀 내리면 좋겠다 싶은데요. 강릉에 오늘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뉴스로는 뭐 생수만 뭐 몽땅 싣고 가서 이제 어려운 강릉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뭐 이런 뉴스만 보았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뭐 기술이 발달하고 대단해도 결국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셨던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게 바로 뭐라고요? 뭐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복을 주셨어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복이라는 거는 어때요? 우리는 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복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복주머니 또 뭐 복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보다 더 좋아하는 민족이 있어요. 중국. 거기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모든 게 다 빨개요. 다 왜 그래요?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는데 그 복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일까? 그 복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오복. 뭐예요? 향후에 오복이 뭐죠? 오복 많잖아요. 어쨌든 뭐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자녀의 복도 필요하고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뭐 많잖아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래요. 그 복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를 찾고 또 어때요? 뭐 무당을 찾아가고 막 이래요. 그걸 얻기 위해서 또 그렇게 될지 궁금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데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과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이게 복이에요. 아까 제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꼭 필요하다고. 그 복이 뭐예요? 결국은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만 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보면 예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사랑스러워서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해요.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저희 큰애 아기 때니까 거의 20년 다 된 얘기예요. 그때 유모차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때 유명해졌던 그런 유모차가 있어요. 그 전만 해도 유모차는 뭐예요? 그냥 요즘 죄송합니다. 유아차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유모차라고 하면 안 된대요. 왜요? 옛날에는 유모차, 엄마가 아기를 끌고 다니는 그 차가 유모차였는데 요즘은 아빠들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글을 보면서 저는 유아차가 뭐 새로 뭐 나온 건 줄 알았더니 유모차라고 부르면 안 되고 유아차라고 부르나 봐요. 20년 전에 유아차라고 합시다. 그때니까 유모차라고 합시다. 유모차가 외국에서 들어온 유모차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유모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 20년 전에 거의 200만 원 돈 가까운 유모차가 있었어요. S로 시작하는 뭐 유모차인데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제 사주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태어났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 손주 위해서 뭘 해줄까? 제일 좋은 거 해줘야지 하면서 그 유모차는 기꺼이 지갑을 열어서 다 해주는 거예요. 유모차가 굉장히 높이 이렇게 아마 애들이 유모차가 낮으니까 높은 공기세라고 좀 높은 유모차를 사줬나 봐요. 그것보다도 이제 유럽 쪽에서 워낙 유명했던 유모차에서 들어와서 그걸 해줬어요.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해주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으로.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부족함 없이 다 주셨다고요. 그게 어디서요? 에덴에서요. 그래서 에덴에서는요, 뭐가요? 부족함이 없던 곳이 에덴이에요. 그렇다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때요? 결론적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누굴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또 누굴 찾아오세요? 다윗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찾아오셔서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가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부족할 수밖에 없는, 다 가진다고 해도 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뭐 있다고요? 아담이 에덴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뭐가요? 복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왕이 죽이기를 쫓아다녀가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죠? 한 번은 볼일을 보러 들어왔어요. 볼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무장해제가 된 거잖아요. 아무도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어때요? 한번 푹 찌르기만 하면 그냥 사울은 죽는 목숨이에요. 그럼 뭐가 해결돼요? 자신의 인생이 펴요. 팔자가 풀려요. 왜요? 쫓기는 인생에서 이제 쫓는 사울이 없어졌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유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사울이 없어지면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 봐요. 오늘 비가 오는 저녁 날이니까 다들 조용하게 이렇게 예배를 들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당연히 자기가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여러분 수순이에요. 언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바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앞서가지 않아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누가요? 하나님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정말 쉽지 않았다고요. 또 다음번에 또 만나죠. 이번에 어때요? 쫓아온 게 저기 보여요. 저기 사울과 아브넬과 군대가 다 몰려와 있는 게 보여요. 다윗이 이쪽에 있다가 누가요? 아비새와 함께 몰래 갔대요.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여러분 왕이 행차하고 왕이 밖에 나와 있는데 보초가 경비를 서야죠.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근데 어때? 모두가 다 참 깊이 잠드는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사울에 뭘 가지고 와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요. 사울의 소유를 가지고 와요. 그때 아비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명령만 하십시오. 한 칼이면 끝납니다. 창 한 번이면 끝납니다. 더 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기회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도 앞서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것 같아요. 중심을 보셨던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기는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방법대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했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셨더니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부족한 거 많고요. 건강 부족해서 아프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거 많아요. 모자란 거 많아요. 근데 어디서요? 주님 안에 우리가 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누가요? 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많았겠죠, 다윗에게는요. 근데 뭐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 순간순간마다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함께 하심을 누가? 다윗은 경험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백을 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셨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이제 나는 영원토록 주님의 집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어디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구도요? 야곱도 경험을 해요.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음 장에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이제 다윗의 인생이 마지막 맞춰지는, 인생이 저물어가는 마지막의 인생의 순간이 바로 48장 49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야곱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언제요? 우리의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온다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 인생이 저물어가는 그 시간이 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마지막 부르실 때 주님 품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네, 오늘 대답을 안 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름을 남긴다고. 여러분 뭘 남기시겠어요? 이름 남긴다고요? 예, 그것도 좋겠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거, 또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는 거, 그것도 좋겠죠. 근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우리 이름이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남아야 되느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뭐가 남아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믿음의 발자취,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신 그 발자취,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남는 것이,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제가 어젠가 새벽기도에 나누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를 잠깐 꺼냈었는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의 나이에 세상의 삶을 마쳤어요. 27이면 여러분 젊은 나이인가요? 뭐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인가요? 아주 젊은 나이죠. 아주 젊은 나이에요. 삶을 마쳤어요. 어찌 보면 복음에 헌신돼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던 그 영향들이 보면 이제 웨일즈에 있었던 부흥, 1859년부터 있었던 웨일즈에서 부흥 운동이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게 되고, 또 그 당시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 있었던 경건훈련, 우리 큐티 할 때 아마 좀 나눴던 분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헌신했던 그 많은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물론 그 정확한 그건 아니었지만 그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귀한 청년 중에 한 분이 누구였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처음에는 원래 중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돼요. 그리고 조선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가 제너럴 셔먼 오잖아요. 그 배가 어디로 들어와요? 길을 잃고 대동강으로 들어와요. 어디 항만이나 이런 데 와서 이제 뭐 무역의 목적을 알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좀 괜찮겠지만, 갑자기 서양배가 갑자기 내륙 깊은 곳으로 항해를 하다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대동강 한가운데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해가지고 결국은 그 배가 침몰해요. 이제 가까스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이제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무트로 나왔을 때 어때요?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성경을 몇 권을 던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참수로 순교를 해요. 어찌 보면 인생에 정말로 젊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황금기에 그의 삶이 맞춰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한 것 뭐 말 한마디 제대로나 했을까요? 성경 몇 권 전해주고 인생이 맞춰져요. 어찌 보면 참 허무할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또 전해졌던 그 성경이 벽에 발라져가지고 옛날엔 종이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막 담배로 태우기도 하고 어떤 것은 벽에 바르게 됐는데, 그 벽에 발랐던 그 집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기억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대단하고 큰 일이고 순교의 역사였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뭐가 남을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졌을 때 남는 귀한 믿음의 발자취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남아야 될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바람직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삶도 보면요, 참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보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던져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마음 같아서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서로 물어보라고. 왜 사세요? 나쁜 뜻이 아니라 왜 사니? 이게 아니라 왜 사세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또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방황하기가 십상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때요? 갈팡질팡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어제 우리 지난주 본문에 보면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덜 살았지만, 아직 그래도 더 살아야 될 날이 많지만 내가 인생이 어땠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었노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요? 자신의 삶은 어때요? 인생이 굴곡지고 많은 풍파와 많은 역경과 사건들이 많았음을 자기가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탄하고 순탄한 좋은 인생길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굴곡지고 많은 험난한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평탄한 삶이든 굴곡진 삶이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의 삶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님이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었잖아요. 아멘. 야곱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하나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야곱의 삶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아 주신 인생이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형에게 힘에서 밀려가지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꿈치 붙잡고 나오잖아요. 어때요? 어차피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려고 자신은 열등감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생을 어때요? 어찌 보면 늘 움켜쥐려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형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져 버려요. 가는 곳마다 갈등과 문제가 생겨요. 성경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이 결코 훌륭한 인생이라고, 좋은 인생의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거기에는 야곱의 부족함도 있었고요, 야곱의 욕심도 있었고요, 못난 야곱의 모습 때문에 생겨난 많은 일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제요? 태어나지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어떤 인생을 사셨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생겨나기 전부터 뭐 하셨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의 대단한 모습 때문에? 잘난 모습 때문에? 아니요. 어찌 보면 잘나고 대단하고 좋은 그 인생은, 좋은 그 아들은 누구예요? 에서가 훨씬 더 그랬어요. 어찌 보면 훨씬 더 남자답고요, 훨씬 더 좋았어요. 형 에서와 비교해보면 야곱은 확 차이가 나요. 근데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 차이가 뭘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형 에서는 잘났기 때문에 별로 모자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때요? 못났기 때문에 늘 항상 부족했어요. 항상 연약했어요. 그래서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형 에서는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뭘요? 팥죽 좀 줘. 형도 나에게 뭘 줘야지. 뭘 줄 거야? 뭘 원해? 장자꽃 내게 줘. 내가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아마 어쩌면 에서는 그거 판다고 내가 장자인데 그게 바뀌겠어? 아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야곱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참 사랑하세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께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시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안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니까 맨날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지.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어렵나? 좀 이 문제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 또 생기는가? 왜 그런다고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뭐 하셔서요?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라고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더 간절함과 사모함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함의 자리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어찌 보면 그랬을지 몰라요. 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사냥 나가면 마음껏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었어요. 얻을 수 있었다고요. 풍요로움이 있었고요. 힘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상 항상 집에만 있었죠. 에서는 나중에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면서 어때요? 사람들이 끌어모아요. 사람들을 모아요. 나중에 뭐가 돼요? 에돔 족속을 이루어요. 큰 호전적이고 그런 강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민족을 세울 만큼 탁월한 리더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한 모습이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늘상 항상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요. 늘 치고 밀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때요? 늘 넘어지고 상하고 애타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도우심과 은혜가 늘 야곱의 삶에 함께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에서는 나름 잘해요. 근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정말로 눈에 못 볼 만큼 불쌍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형한테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루스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 그곳에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잘 자리도 없으니까 맞아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돌 바위를 베고 길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좀 찬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야곱을 찾아가세요. 야곱을 만나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그 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누구에게요? 야곱에게요. 그때만 그래요. 여러분 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또 어떻게 야복강에서도 어떻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그 당시 군대에 다니라고요. 군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와요. 그때 어때요? 얼마나 사실 보면 두려움이 있었겠냐고요. 그때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복 주시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놓겠다고. 여러분 야복강에 서시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놓지 마세요. 여러분 매달리세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붙들고 매달리세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상황들을 순탄하게 열어가세요. 삼촌이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잖아요. 모든 순간마다 세겜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죽일 때 큰일 나게 됐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이제 야곱을 죽인다고 복수한다고 달려들면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 순간에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함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그 복이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그리고 그 복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 복이 이제는 어디로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매번 그때마다 약속하시고 이루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이 왔어요. 이제 마지막 죽을 순간이 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할을 야곱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48장 49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뭘 해요? 남기실 유언 없냐고, 남기실 마지막 말이 없냐고. 여러분 무슨 유언을 남기실래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질 때 아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든지 마지막 해보세요. 왜?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그저께도 한번 소개했는데 유명한 개그맨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분이 책도 쓰고요. 이제 작가가 되고요. 많은 사업도 해서 잘 되는데요. 그분이 코미디언으로서 어느 정도 잘 나가다가 여러 가지 막 바쁘게 살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3일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3일 후에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마지막 남길 유언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당신 이제 곧 죽는다고 마지막 할 말 없냐고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게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실래요? 생각해 보세요. 왜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학교에서 교수님이 장학금을 주려고 장학금을 준비해가지고 언제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교통사고에 그분이 난 거예요. 큰 위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해갖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때 주기로 한 장학금을 바로 그날 다 불러갖고 학생들 불러갖고 장학금을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그때 내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오늘 주려고 다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도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남기고 뭘 마지막으로 할 것인가? 야곱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병이 들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다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요, 자녀들을 축복해요.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일하심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남기듯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복을 남겨야 돼요. 다음 세대에 그것이 연결되고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도 하면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병이 들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병이 들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병 들었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병 들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그냥 아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병 들어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곧 인생이 맞춰지게 될 거라는 것, 죽음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직전에 야곱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죠? 마지막에 뭘 하는가?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자, 야곱의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뭘 해요?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들들 데리고 급하게 와요. 왜? 아버지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왔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2절에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에요.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마지막 돌아가기 직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힘이 돌아오거나 막 정신이 돌아오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한 번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오시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다고 대체적으로 봐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임종이 가까우셨습니다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의식도 없으신 분이 말짱하세요. 그게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마지막 다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야곱이 그럼 마지막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무엇인가? 3절부터 보시면요, 3절, 4절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모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렇잖아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서 그것을 뭐라고? 베델이라고 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것.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고요. 만나주셔서 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뭘 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세요. 그 일이 무슨 약속이에요?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은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약속이에요. 그리고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내려온 그 약속이 이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 야곱에게 내려온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제 누구에게요? 요셉,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디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뭐예요?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로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구원이 가정을 통해서 어디까지요? 우리를 통해 세상 열방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수많은 영혼들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너를 높이고 너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고요. 왜? 후손이 많아진 그 후손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된 주님의 복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온 땅에 가득 차는 건, 여러분, 우리 명절 때 후손들이,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어때요? 지금은 잘 안 모이지만 어떻죠? 어때요? 어때요?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면 흐뭇하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아유 시끄럽다, 저것들 언제 가나, 아우 귀찮아, 이러세요? 자손들 보면, 손주들 보면 어때요? 잘난 자식 못난 자식 다 있지만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아,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구나.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도 보면 애들 모이면 저희 식구 6명이잖아요. 저희 여동생이 애가 셋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요즘 시대치고는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들을 많게 하셔서 그냥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시는 거, 풍성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신다고?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놀라운 언약과 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잘났으나 못났으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이 뒤에 내용해 보지만요, 이걸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오게 하고, 많은 백성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만 복을 누렸나요? 누가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기어요?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혈통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족속들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 안에 포함되게 됐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장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내 것이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셉에게 주는 복을 2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내용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한 사람인데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똑같이 요셉과 같은 아들로 기업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산과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요,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받아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기업 되신 지파니까. 그러면 11지파가 돼야 되는데 12지파가 땅을 나눠요. 왜 그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손주잖아요. 손주인데 주권적으로 아들들처럼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복을 두 복을 누리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좀 의미 있는 장면이 하나 있죠. 어떤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장자가 이제 므낫세니까 오른쪽으로,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왼쪽으로 하려고 했더니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해요? 손을 바꿔 축복을 해요. 이렇게. 왜요? 오른손으로 장자의 복을 축복을 하는데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에브라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싫어해요. 왜? 아니, 장자가 복을 받아야죠. 아버지 손을 바꾸려고 했더니 나도 한다. 그도, 므낫세도 큰 복을 받겠지만 에브라임이 더 갑절의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도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건 혈통적으로는 누가 더 큰 복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므낫세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혈통이 주어지게 돼요? 이건 혈통적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통해 선택하신 선택이시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도 어때요?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세요? 야곱을 선택하세요.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가 아니라요, 뭔가 자격이 있어서 대단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 펴세요, 여러분. 어깨 펴시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나 같은 놈도 주님 사랑하실까? 근데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선택하셔요. 그리고 뭘 삼으세요? 자격도 없지만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세요. 어디를요?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언젠가 맞춰질 날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 또 온 역사와 열방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대적들은 주님이 다 멸하시겠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은 온 땅 가운데 가득하여 만민이, 온 열방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그것이 야곱이 에브라임에게,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는 귀한 축복이에요. 그게 귀한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구에게 돼요? 그 복을 나중에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루벤부터 해서 쭉 모든 아들 베냐민까지 축복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또 많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의 통로들, 복덩이가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복이 됩시다. 하나님의 복이 되십시다. 난 자격이 안 되는데요. 난 이래갖고 무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또 에브라임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요. 연약하고 모질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의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주님의 큰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래도 야곱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야곱도 선택하시고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복된 통로로 귀하게 붙들려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